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복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정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진정한 믿음의 결과가 순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개인주의라는 어떤 이 개인이 아주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면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순종하지 않기에, 순종하지 못하기에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과 순종이 이어져 있어서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삶 속에서 순종하진 않아요. 순종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막 말하는데 삶 가운데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에 그는 그 당시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저의 인생을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이런 주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복음과 순종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했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뭘까, 가장 위대한 순종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순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고 하면 제가 원래 서울에 살았어요.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늘 살았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부산에 있는 고신대 신학과를 간 거였어요. 그것이 내가 했던 순종이었는데요. 근데 그 순종이 나의 삶의 전체를 다 바꿔버렸어요. 내가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저는 서울 사당동에서 태어났고요. 그때 막 산동네였어요. 서울 사당동에. 거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교회를 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또 따르던 이 목사님이 이 설해마을에, 그 당시에 설해마을이 막 개발이 안 된 때였는데, 그 설해마을에 개척을 해서, 우리도 그 목사님을 따라 이 반포동 설해마을, 반포사동 설해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해마을에서 계속 자랐어요.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계속 자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던 이제 학교는 이제 세화고등학교라는 학교였고, 그러니까 거기 그 동네는 이제 사실은 되게 부촌입니다. 그 당시도 부촌이었어요. 지금은 더 부촌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학군이 있었는데 강남 8학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강남 8학군이었어요. 거기가. 저번에 제가 있었던 데가 세화고등학교라는 데가. 그래서 막 생긴 학교였는데, 근데 이제 막 생긴 학교니까 더 이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제가 다닐 때는 모의고사 보면 전국에서 막 1등하고 있어요. 전국 석차가 있었는데 학교 석차가 우리 학교 전국 1등하고 막 됐어요. 늘 한 건 아니지만은 1등하고 뭐 이제 1등 못하고 1등 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공부 되게 잘하는 학교, 되게 잘 사는 동네 학교, 그런 학교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모의고사를 늘 보잖아요. 그 전에 이제 프랙티스 텍스트를 보잖아요. 모의고사 때 그래서 그 대학을 모의로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중앙대 경제학과를 제가 계속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모교에 이제 선배가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막 따르고 싶었던 그런 형인데 용원이 형이라고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형이 중앙대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도 중앙대를 그냥 쳤어요. 중앙대 경제학과를 모의고사 때는 늘 붙었지. 늘 붙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기쁘고 내가 중앙대 경제학과 문과니까 중앙대 경제학과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죠. 근데 딱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 때가 딱 되니까 이제 면담을 하는데 선생님하고 노동표 선생님입니다. 이름도 내가 기억해요. 노동표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딱 저를 부르더니 딱 처음에 하는 말이 야, 너 수동아, 너는 중앙대 경제학과 가고 싶어? 이랬더니 너는 중앙대 지금은 네가 모의고사 때 계속 붙지만은 본시험에 가면은 다 고득점자들이 다 하향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너는 떨어져. 딱 그렇게 반드시 떨어져. 그러니까 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써줄 수 없대요. 좀 해달라도 써줄 수 없대요. 떨어지기 때문에 써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학교에서는 합격을 많이 시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지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안 써준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럼 어디 써줄 수 있냐고 했더니 얼라운드 서울을 써준다는 거예요. 얼라운드 서울을. 어디냐면 당국대 천안 캠퍼스 이런 거예요. 무슨 어디 뭐 이제 서울이 말고 서울 주변에 있는 어디 뭐 이제 대학은 이름은 있는데 뭐 안성 캠퍼스 이런 이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 얼라운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써줄 수 있다. 당국대 천안 캠퍼스 이런 데 가면 너는 이제 학교 갈 수 있다. 그런 데 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괜히. 인서울 아니면은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볼 때 제가 한 번씩 고신대 신학과를 쳤거든요. 제가 있는 교단이 고신이었고, 그래서 신학과를 한 번 그냥 쳐왔어요. 늘 붙지. 거기는 커트라인이 높지 않기 때문에 늘 붙고, 붙으면 거기도 석차가 있어요. 석차가 있는데 내가 몇 인지가 나와요. 그 시험 친 애 중에. 뭐 거의 2위 막 1위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주로 내가 시험 쳤을 때 1등을 못 하더라고. 아니, 고신대 신학과를 쳤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내가 뭐 2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누구였냐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알았는데, 제 친구였는데, 이 강성철이라는 친구인데, 아주 공부 잘하는 그 친구가, 지는 계속 고신대 신학과를 쳤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친구가, 걔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고신대 신학과를. 자기가 계속 쳤는데, 그러니까 걔가 늘 1등하고 내가 치고 이제 2등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안 써주려고. 그래서 내가 일단 점수를 올려야 되겠다.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그래서 막 마지막에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안 올라.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올라. 이상하게. 저는 시험을 계속 못 보는 거예요.
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내가 앉아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모태신앙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내가 이게 좀 확실하지 않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과를 가면 어떨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교회 갔는데 그냥 혼자 교회에 잠시 갔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신학과를 가도 되겠냐고. 우리 형이 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신학을 하니까 저한테는 늘 장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이 목사 되면 형을 도와줘라 너가 장로해서 뭐 이런 얘기 늘 했는데, 그 나보고 한 번도 신학과 뭐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딱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상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상의를 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신도범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딱 이렇게 신학과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까 고민한다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이, 제가 그래서 뭐 얘기를 했어요. 뭐 고시대 신학과를 뭐 모의고사도 쳐보고 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럼 너는 수동아 너는 고시대 신학과로 가라는 거예요. 곧바로 고시대 신학과로 가면은 그 부산이지만 네가 거기 가면은 교단 신학교고, 그리고 네가 신대원을 갈 때 그럼 이제 자동으로 또 이제 올라가고 신대원 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너는 고시대 신학과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답을 제가 사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왜냐면 용원 형이 그 목사님 아들이 중앙대를 갔기 때문에, 일반대를 갔다가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고려신학대원을. 근데 나보고 고시대 신학과를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고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도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지 이런 거예요. 나보고 하는 말, 어머니가 한수 더 떠가지고 목사님 말씀했으면 순종해야지. 그 졸지에 갑자기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다가 고신대 신학과를 가는 게 거의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렇게 뭐 그래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부산에 가가지고 가보지도 않은 이 대학을 가가지고 가려고 한다니까 인간적으로 막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또 좋은 대학도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대학도 아니고, 그 내가 친구들한테, 목사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너 목사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아니요, 그랬더니 목사님, 써주겠다 하더라고요. 내가 가려고 하면 써주겠다고 그래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친구들은 막 놀려, 그다음부터 계속.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부산으로 대학을 간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서 부산으로 대학을 가진 않아요. 거기서 서울 강남 8학군에 있는 애들이 거기서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부산으로 대학을 가진 않아요. 아예 재수를 하지. 근데 이제 내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건데 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나보고. 너 꼬진대 간다면서 꼬진대 막 이러는 거예요. 꼬진대가 아니라 고신대 간다니까. 꼬진대 그래, 꼬진대. 너 거기 왜 가냐 하면서 계속 놀리는 거야, 애들이. 너 거기가 뭐 하려고, 네가 목사 하려고? 무슨 막 놀리는 거야, 이 반 애들이. 마음이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괴로웠어요. 이게 맞나? 내가 가는 게 맞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 좀 원망스럽고,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말을 쉽게 하시는 거 아닌가? 남의 인생이라고. 나보고 부산 가라고. 목사님 아들은 중앙대 가놓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가놓고는, 나한테 이 대학을 그냥 내가 상담만 받더니 무조건 부산에 고신대 가라고.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너무 들고, 억울한 생각이 막 갑자기 들면서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괴로우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딱 포기를 했어요, 그냥. 딱 포기를 하고, 그냥 내가 순종해보자. 그냥 순종을 해보자. 목사님 말씀에, 그리고 어머니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순종을 해보자 하고 딱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부산에 고신대학을 갑니다. 다 결정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정시 시험을 치고 고신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때는 전기 후기가 있었는데 후기에도 고신대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시 때 그냥 딱 1차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쳐서 이제 그대로 붙었어요. 그 커트라인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잘 못 봤는데도 이제 그냥 붙었어요. 그래서 그냥 붙어서 가는 게 다 됐어요. 그래서 갈 때가 다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대학 합격하고 다가오니까 또 한편으로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부산을 이제 가보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해 시험 칠 때 한번 가보고 시험을 거기 가서 쳤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야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 제 나이가 20살인데 내가 20년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어떻게 보면 뭐 나를 위해서 사실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결정을 한 게 그래서 이제 그 잘 모르지만은 부산에 있는 그 고신대 신학과를 가기로 한 게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걸 좀 기뻐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그 부산에 있는 고신대 신학과를 갔는데 그렇게 가고 나서 제 인생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제가 거기 가서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부산에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했어요. 거기 가서 떨어져 있으면서 또 외롭고 힘들면서 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내 삶 전체가 막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내 삶 전체를 바꿔주신 것. 그리고 제가 첫 사역지한 그곳에서 고지연 사모를 만난 거예요. 우리 고지연 사모를. 예? 제가 사랑하는 제가 교회에 처음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문 앞에서. 그 결국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자녀들을 얻고 지금의 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신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20살 때 그때 그러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자꾸 억울한 마음 들어서 나 그냥 안 갈 거라고 목사님 나 싫다고 엄마가 그래도 싫다고 내가 만약에 고신대 신학과를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하고 같은 삶을 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 했던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고 했던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 그때 했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셔서 내 삶 전체를 완전히 다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내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나는 그냥 목사님 말씀에 또 어머니가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꾸셨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한 건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순종을 해보자라고 순종을 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 순종을 통해서 지나고 보니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는지 좀 더 알고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는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렇게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삶을. 근데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점점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드는 생각은 옛날에는 열등감이 되게 심하고, 그러니까 열등감이 심하니까 부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 제가 이제 그런 강남 파라군 그 부자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내 친구들 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고 막 이래요. 막 애들이. 이제 동기들 만나면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그런 게 부러웠어요. 나보다 공부 잘하고 좋은 집에 살고 다 부자고
좋은 환경에 사고, 쟤네들은 어떻게 저런 좋은 환경에 사고 맨날 저렇게 잘 살까? 그게 부럽고, 그게 열등감이고. 근데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런 부러운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제가 비교해봐도 이제 부럽지 않아요. 제가 뭐 그 친구들보다 이제 한국 가고 한 번씩 봐요.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 듣고 이제 보는데, 제가 그 친구들보다 뭐 경제적으로 더 낫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부럽지 않아요, 사실. 별로 부럽지 않아요. 내가 그들이 가진 걸 못 가진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 봐도 별로 막 부럽다, 막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점점 어떻게 복되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것을 아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한 것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종의 장치들, 부모님께 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담임 목사에게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정론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게 때로는 이제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이것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이것이 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보면 인터넷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순종의 장치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어떤 영적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을 해서 어떤 목사들은 또 악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이 세대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고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도들을 미용하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유익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용하고 오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시대인데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고 또 그런 이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질서를 잘 따르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5절에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부모님의 또 영적 권위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될 때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순종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순종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 속에 그런 순종의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담임 목사, 영적 질서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세워주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극히 개인주의가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 오직 말씀에만 나는 순종해. 그러면서 부모든지 교회의 영적 권위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기며 자신 스스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신앙의 아버지에게, 신앙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건강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하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믿어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복음이 주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점점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그 어머니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 부모님께 살아계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한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이 아름다운 순종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